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이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오직 이 시간이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소망을 담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진정 사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피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지키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게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 속에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정말 주님 담대히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또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나누는 손길마다 우리가 정말 그 결단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는 그 사랑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1월을 마무리하며 이 예배를 또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주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행복나눔 선교 주일,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히 도와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히 도와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히 도와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정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 귀한 날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우리를 항상 평안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뜻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허락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선교 작정 주일로 하나님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온 지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그 모든 기근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선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작정을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지금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영주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 모든 암덩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신동호 학생 손가락 수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의사 선생님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한 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동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신년 온라인 특별 가정 기도회가 끝나고 다음과 같은 이제 개근자들이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은 우리 홈플러스 상품권을 이렇게 증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오늘 대면 예배 오신 분들은 또 예배 끝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주중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추후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단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또 우리 계속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행복 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 첫 행복 나눔 선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빈 봉투에 이름을 쓰시고 넣으시면 그것을 이제 재정부에서 여러분의 헌금한 칸에 넣어드리고 그것을 계속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선교 작정 우리 지면을 지난주에 오프라인상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온라인으로 작정서를 하실 분들은 이제 2월 한 달 아니면 추후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실 때 또 작정서를 보내주시고, 또 그 외에도 내가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작정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란이 체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기도로 도울지 아니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실지 아니면 또 작정을 하실지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가정 목장 예배, 우리가 2월 첫 주부터 주 1회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지를 배포하게 됩니다. 가정 목장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배포가 되어지고요. 또 예배를 드린 후에 가정 목장 보고서를 이것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에게 폼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구글 폼에다가 체크하셔 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모든 데이터가 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1년의 예배가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개인은 또 개인의 목장 이름을 좀 정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무런 목장 이름도 괜찮습니다. 뭐 실만한 물가 푸른 목장도 괜찮고 뭐 에스더도 괜찮고 여러분의 가정만의 어떤 애칭도 괜찮습니다. 가정 목장 보고를 할 때 그 목장 이름을 여러분 적어주시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추후에 여러 가지 선교 연결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제 현황판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목장의 애칭도 정해주시고 또 가족끼리 상의해서 그렇게 좋은 이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목장은 여러분의 교회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그렇게 정해서 또 개인이니까 개인은 아니다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개인의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셔서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해받을 만한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뭐 신천지
이런 이름은 안 되고요. 좋은 거. 예. 새하늘과 새 땅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혜롭게 좋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그 이름을 세워서 여러분이 또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40주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에 한해서 연말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에게 기념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두면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기념패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또 개인의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월 첫 주일이면 이제 다음 주,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포가 되어지는데 먼저는 다음 주는 우리가 구정 연휴가 있죠. 그래서 설 가정 예배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지만 우리 설날은 이제 다음 주부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구정 연휴부터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 예배, 설 예배를 제1호 가정 목장 예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또 본문과 이렇게 여러분이 큐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알려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세대 영상 예배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입주 예배 윤규봉 홍지 집사님 가정이 어제 토요일 날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 안내입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이 30일 어제 토요일부터 1차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치료에 암세포가 다 녹아지도록 여러분 회복을 위해 기도를 바라고 이제 12차까지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부작용이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수술 안내입니다. 우리 신민지 집사님, 우리 둘째, 우리 신동호 학생이 2월 4일 이번 주 목요일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2월 5일 금요일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수술받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수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보아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절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처음부터 많이 이제 손상이 되어서 힘들 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 식사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놀라운 또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반갑게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가정이 교회되기 시리즈 5번째입니다. 1월 첫 주부터 오늘 31일까지 5주에 걸쳐서 현재 가정이 교회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부르셨을까?
특별히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바라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음 세대였던 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이삭이죠. 이 이삭을 이제 뱃속에 사라가 임신하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과 이 가정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출산하기도 아직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아직 이삭을 갖기 전에도 이 가정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이 가정을 선택했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 아직도 임신 중이기도 않은 이 사라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에게, 이 부모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순종하게 함으로써 더 나아가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브라함아 너를 택하고 너의 사라를 택하고 너의 가정을 택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너희의 자손에게 내가 놀라운 약속의 언약의 모든 축복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그들은 돌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있게 되었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가문으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자로 부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고 오늘 그들의 가정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공동체, 너의 권속들이, 너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옳은 공의와 그 도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의 샘플로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세운 것은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너희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고 옳은 공의와 이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바른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배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학교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선한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있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일터 안에서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우리가 행하게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에게도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의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제시대 때 여러분 그 일제시대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의 나라였지만은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었고 일본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 그 땅은 분명히 한국 땅,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식민지가 되어지고 그들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어느 시간과 공간과 어떤 장소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가상간, 우리가 빈들이나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의 돌제단이 쌓아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통치하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로 내가 너를 삼아서 너희들의 모든 가문과 권속들로 하여금 온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도를 행함으로써 온 나라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복,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바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공의와 도를 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이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 예배죠. 어떤 형식을 잘 치러내고
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픽사리 나면 끽끽거리고 웃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너무나 낮고 너무나 참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는 수준 낮다,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가족들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 그랬죠. 제가 다음 주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짐 싸고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신, 특별 계신 이 성경.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듣는 어떤 소리, 어떤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말씀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들리는 그 감동의 소리도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검증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검증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때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요,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그래서 저는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또를 사라고 했다. 샀더니 얼마가 당첨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에 드는 감동도요, 성경에 우리가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자, 그게 오늘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이죠? 텍스트 자체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주제와 본문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 그거에서 여러분 그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교훈,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 솔로몬 재판 이야기 알죠? 오늘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두 엄마가 싸우는데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줘라.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다른 엄마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드립니까?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렇죠? 이 아이를 나누지 말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그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이 판결의 이야기를 들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지야,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여러분, 그게 만약에 혹시나 아이들의 입에서 솔로몬요 라고 이야기를 나오면 여러분, 오늘 그 예배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았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수천 년이 된 솔로몬의 재판이 오늘 21세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시와 뜻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로 솔로몬요, 이것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주인공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바로 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로서의 바로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솔로몬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다윗왕, 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고 그냥 평범한 겨우겨우 요새 생활하는 만약에 직장인,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자인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솔로몬은 학원을 안 다녀도 정말로 지혜롭고 옳은 판단을 하고 똑똑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학원을 다녀도 성적은 그저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본문은 그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로 그치고 마는, 절망이 되어지는 오히려 그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는 정말로 나는 태생이 다르고 나는 DNA가 다르고 출발이 다르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저런 걸 줬는데 나에게는 안 줬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로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 들으면은 그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머물러 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민지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그가 왕자라서, 그가 똑똑해서 영계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니? 아니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정말 지혜를 부려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고 바로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니?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민지야,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이 누구니?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하면은 뭐예요? 이 아이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겨주는 이 부모의 이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이 중요한 이 말씀, 바로 메시지를 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아이들은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솔로몬이 부족했지만은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이의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큐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 죄의 고백,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민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족함, 무엇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니? 그러면 그 아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 부모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죄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더 중요시 여겨서 예배는 땡땡이 치면서도 내가 정말 학원은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믿어서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지야, 너 평소에 학원 갈 때, 학교 갈 때, 너 시험 볼 때 기도하니?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만약에 아니요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민지야, 이제는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네가 공부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그 삶의 순종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 주세요. 솔로몬을 만나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그 모든 영광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도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도를 너희들의 가정이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부른 것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너희들이 우리가 행함으로써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업인,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경영인, 또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경제인, 믿음의 의료인, 믿음의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기초의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을 때, 또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런 이 땅의 교사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다음 세대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여러분 잘못된 그런 부정과 부패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허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불륜도 합법이라고 허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여러분 어떻게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정치, 세상의 표만 의식하고 정권만을 잡기 위해서 되어지는 사람의 사탕 발림을 하면서 어떻게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던 악법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이제 선진국의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런 어떤 법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고 기가 찰 노릇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기업인들, 믿음의 경제인들, 믿음의 교사 그리고 믿음의 이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독교적인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행하고 옳고 그른 이 법도를 행함으로써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너희가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왜 공부합니까? 제가 외래한테도 늘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왜? 너 좋은 직장하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부르게 하신 것 같냐? 그럼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기업인, 또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세상의 모든 역할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여러분 먼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그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이들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연약함과 죄의 고백을 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 적용과 실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있는 공동체마다 여러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약한 영들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펼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우리가 자꾸 아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조력자가 되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서, 민지, 요엘, 우리 유한, 유주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가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비로소 그럴 때의 아이들은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모세의 홍해바다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이 누구지? 1번 모세, 2번 하나님, 3번 바로왕. 여러분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 뒤에 애국 군사 앞에 벌벌벌 떨었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운다고 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함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동풍을 돌어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게 하시고 바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모세가 가른 게 아닙니다. 가끔씩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모세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근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메시지인 것이죠. 메시지. 우리가 얼마나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민지야, 민지는 민지 앞에 어떤 홍해바다 때문에 두렵니? 고3이라서 수능의 바다 때문에 두렵니? 아니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홍해바다가 너무너무 두렵고 저마다에 다 홍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매 그리고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갈라주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진로와 우리의 모든 경제적 문제와 우리의 모든 코로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겠니?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모든 걸 다 맡기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고 조력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개인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을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야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신년 온라인 기도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정인이 사건. 또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안산의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학대하고 하면서 자기는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전 세계 20대밖에 없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권력을 누렸던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 물론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면직된 그런 분인데 만만한 게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달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고 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왜 욕을 먹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리고 성교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렇게 불렀다면 그 이후에는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출애굽을 시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왜 출애굽을 시켰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게 있었죠. 바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남의 종되었던 그 애굽의 삶에서 그들의 가정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이 백성들을 내가 불러서 나의 인간의 본연의 목적 이들로 찬양케 하고 이들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를 부를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곳에 가서 살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우리에게 월급을 달라. 여러분 이 시위를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복지 혜택을 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우리의 가정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자, 다시 한번 이 초점을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회복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본연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을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텐데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로 여러분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6일 동안에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은 예배가 되길 원해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처복종하며 우리가 이 삶에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관, 요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에브리데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예배 또 뭐예요? 개인의 경건의 예배가 여러분 날마다 돼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개인의 큐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이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드려질 영적 예배, 삶에서의 예배, 매일매일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킴으로써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지킴으로써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마지막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예물드림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영적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다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해. 오늘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을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높임받으. 우리 한 번 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하나님, 우리
우리 주님을 우리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세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거짓 복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세상의 법을 고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매장시키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이 사단의 속임수로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자녀들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뜨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배자의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신 목적, 내가 너희들의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 가정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너희들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들어쓰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업인,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교사, 믿음의 생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되기 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손에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가정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죄의 종이해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케 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의 본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시되 우리가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개인의 경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날마다 우리가 드려진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는 실천적인 삶의 적용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교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예배, 내가 그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명과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예배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레슨을 해주었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가 있는 처소처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참회의 눈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의 비전의 목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기초의 반석 위에 세워서 이들의 비전도 이들의 꿈도 이들의 진로도 이들의 한날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들을 통해 믿음의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믿음의 기업인 믿음의 경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CEO들 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 있는 처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의 예배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케 되어지며
특별히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교회들, 기관을 위해 하나님 또한 아름답게 선교의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며,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배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지극히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법도와 올바른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머리에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